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회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의 성장과 박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므나 내가 참 복되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 약속,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결과로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 교회에 모진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장에 가게 되면은 겉에서 부는 모진 바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거짓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의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위협을 받는 일이 5장에 전개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지만은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회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들을 잘 비춰보면서 붙들고 우리는 여러 안팎의 위협 앞에 놓여진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진리의 터 위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강건하게 세워져 가며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사명을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크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공의회에 잡혀가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두 번째 패러그랩에는 5절부터 12절까지로서 사도들이 공의회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보시죠.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이 일이 어디로부터 오게 된 일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라고 증거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 보니까 2절과 3절에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과 경비병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메시지의 내용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전함을 싫어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할 때 그것을 싫어합니까? 그리고 왜 싫어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즉 경비병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가라, 들어가라, 말하지 말라 위협하면서 경계하면서 그렇게 사도들을 다루었는데, 그 사도들만 다룬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들의 마음과 입술에 있었던 복음과 예수의 이름을 위협하고 경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교회의 성장이죠. 여러분,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교회의 성장을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영혼의 변화가 바로 교회의 성장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거해 주는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남자들이 5천 명이나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카운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을 셀 수 없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남자 장년들만 5천 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참 이상하죠?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잡아가고 가두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똑같은 메시지 앞에서 그 메시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 신기하세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신기하세요? 둘 다 신기한 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인생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대에 참석하면서 고든 코넬 신학교의 타드 존슨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정말 그분은 통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그 통계를 잘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 그래프를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를 하나의 도표로 쫙 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네 가지의 경우를 그래프로 쫙 펼쳐놨더라고요. 그런데요,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1세기와 지금을 비교해 봤었을 때, 그래도 옛날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진짜인 줄 알고 인생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는 말씀인 줄 알아 복음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격차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져 가는 추세예요. 여러분, 지금 1세기의 이 DNA, 잘못된 DNA가 지금은 더욱더 증폭되고 확장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CCC의 부총재인 폴 애셔만이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종족 5천 명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지금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종족이 628개의 종족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라별로 따지지만 보통 선교학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종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어디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한 번도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5천 명 이상의 종족이 628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교의 자원을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만 교회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생애와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사도들이 공의에 애써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그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8절인데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사도 베드로의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간구하는 기도 제목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저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진리의 영, 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는 것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고 한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지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마음이 짠하죠. 오늘 장로님의 기도 앞에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공감이 되고 아멘을 크게 했을까요?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닐까요? 지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헌신하고 있을 때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데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병든 영혼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성전을 유지하는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한 영혼이 소중하십니까? 한 사람이 걷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삶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으세요?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병들어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으세요? 우리 맥클린 교회가 다른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엇을 주시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고 계십니까? 저는 예배드리다가 시험 들 뻔했습니다. 그 세 번째 새벽 기도였던가, 그날은 목요일 날이었는데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말이 금식이 이제 밥을 거기서 안 주면 우리가 어디서 먹겠어요? 근데 거기서 금식이라고 하니까 다 금식을 했죠. 근데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뭐 유명한 목사님이래요. 자기 딴에는 뭐 방송에도 많이 나가시고 그런 분이라고 그러시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불 받으라고 다 같이 통성기도 시켜놓고 불 씩 그러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만 아니었으면 그냥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끝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이 한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명예, 나의 욕심, 세상에 더럽고 추잡하고 비겁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 앞에서 사라지고 녹아지고 버리는 역사가 성령의 불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그 모든 추악한 그 암덩어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만 외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까? 사도 베드로는 공의회에 서게 됐는데 연설을 위하여 선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 쟁쟁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공의회원들 앞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이렇게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좀 뺐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비위가 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는 이 관원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려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일부러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 문제를 건드렸을까?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자기가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유식한 채 하려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염려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을 전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기 하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하는 자극적인 사실을 표현하여 함으로써 어떤 것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사실이며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생명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께서 조금 집중하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11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는, 즉 당신들이 버린 그 못 박은 예수,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그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돌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건축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의 재료는요, 옛날에는 고대의 그 건축 기법에 이 모퉁이돌, 즉 머릿돌을 잘 선택해야 그들이 원하는 모양과 규모의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벽돌도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벽돌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이 중요한 모퉁이돌, 즉 머릿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신이 선포한 10절의 메시지를 성경적으로 서포트를 받아가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행전 아시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인 누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누가는 어떤 센텐스나 패러그래프의 평행법은 아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평행을 그어가면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가를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뭐랑 똑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공의에 세우고 지금 그들에게 너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가와 똑같은 평행하는 세팅이에요. 이것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다가 누가복음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다음에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차린 어떤 주인이 멀리 갔어요. 그런데 소출을 거두기 위하여 종을 보냈어요.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저희들이 웰컴하면서 자기들의 소출을 바치겠지라고 했는데 그 아들조차도 잡아다가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는 정말 죽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 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러분, 이 큰 그림이 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성전 맡은 지도자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이 마지막 파송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물론 역사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평행으로 삼아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길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에 800만의 신이 있고 인도에 6억의 신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신들을 부르며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 그 모슬렘들은 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1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한 가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중심에 또아리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일날을 깨우면서 여기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믿고 표현할 때, 즉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이 이름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치십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지금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 시대도 지나가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무엇이 가득합니까? 종교다원주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종착역에 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라고 증거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으시겠어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그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만만치 않은 반대에도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여러분들께서는 따라가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집 짓는 사람들이 다 있다, 가득 차 있다.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관원들을 향하여,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면서 예수님을 빼놓아야, 예수님을 버려야 자신의 건축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지금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희망의 집을, 소망의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비유해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고 창수가 나지 않을 때는 집이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 그럴듯한 집일 수도 있겠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더 거창하게 지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될 때 무너짐이 크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코너스톤이 되지 않고 머릿돌이 되지 않은 채 인생을 올리는 사람들은 언젠가 바람이 불 텐데 그때는 다 무너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출발하여 지금도 그 터 위에서 세워지고 있으십니까?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을 인하여 성장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바로 그들이 모인 교회이고요, 이 교회는 언제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금요일날 새벽이었습니다. 가나 선교사 최용순 선교사님의 아들인 최승업 선교사 MK, 그분이 선교 보고를 15분, 20분 짧은 시간이지만 설교를 하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는 14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아프리카 가나로 갔던 미셔너리 키즈입니다. 그는 이제 연간 8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가나에서 가장 성공한 청년 기업가인 동시에 그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가나에 헌신한 청년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선교의 롤 모델로서 원주민 교회 개척과 신학생과 목회자의 자녀 장학금과 빌리지 의료 선교와 이 모든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가 20분 내내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볼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교사님, 자기 어머니를 볼 때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하는 어머니, 자기가 만난 수많은 영적인 아버지인 선교사님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의 특징은 순종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최 선교사님이 부탁하는 것은 제발 그분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에게 얼마나 우리들의 귀를 혹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만한 연간 800억을 어떤 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겠으나 그의 중요한 중심의 메시지는 한 가지, 제발 선교사님들 싸우지 마세요.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유명한 이야기, 선교사의 최대의 적은 선교사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선교지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MK 선교사님의 한 자녀가 간절히 부탁하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제발 싸우지 말고 부모가 하나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MK들이 얘기하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인터뷰로 마지막을 마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부부끼리 여러분들은 한 몸이십니까? 하나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는 하나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과 명예가 아닌 예수님의 이 고귀하신 영생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떠한 재료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자신의 영광과 가문의 영광과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외부에서도 바람이 불 것입니다만 우리 내부에서의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내 잘난 인생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참된 현실에 대한 이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 모습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인생을 살던 중에 이 복음이 찾아와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귀가 뚫려 마음이 열려 그리고 다리에 힘을 얻고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